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다. 예, 게살구를 드셔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먹어봤습니다. 게살구가 실제로 일반 살구보다 빛이 좋습니다. 붉은 빛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먹음직하고요, 보암직한데 실제로 그걸 따서 먹으면 시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뱉어버리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게살구 나무가 동네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먹어보면 그 맛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빛 좋은 게살구다 그런 말을 하죠. 무엇인가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되지 못했을 때 그 실망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을 비유로 하는 말이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눈빛이 이런 비유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이렇게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이 또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욕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이 맞는데, 그러나 진짜로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드죠.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로마이 됐든지 또 다른 팔레스타인들이 됐든지 주변에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름대로 이런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다 해도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단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래서 비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 말고는 모두 다 지옥 가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그런 모습이 지나쳐서 오만 불성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율법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신들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이 뭡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이 모본이란 게 뭡니까? 모판이죠. 진리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들어있는 지식과 진리가 정답인 것이죠.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말이 맞습니다. 율법을, 진리가 맞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짐승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또 다시 무엇인가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걸 윤회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자기 부모님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자기들을 첫 제사 지낼 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첫 제사 지낼 때 새가 오면 새로 태어나진다고, 개가 오면 개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모든 거 누리다가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반면에 죽으면 끝이니까 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자살로 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몸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이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생전에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진리의 모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모독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정죄를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내려질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남을 잘 판단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 잘못을 잘 지적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지적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나는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노? 말씀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10년이 흐르고 나면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은 어땠는가? 그렇게 저는 반추해 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열심을 내는 것,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위선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성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한 것은 자기 자신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만 직접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1절 22절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가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십계명에 나오는 그 표면적인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해야 될 그런 율법 조항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저 이방인과 달라, 나는 분명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너는 영생을 얻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다시 와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계명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계명의 형식만을 지키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 부자 청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런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결코 그 말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다 의인인데 자신들이 뭐가 죄가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고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던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율법이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그들이 행한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고발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위에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말하는 바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과 어떤 면에서는 닮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다 안다고, 그리고 성경의 그 뜻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죠.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회개가 없이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의로운 척, 의로운 사람인 척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질책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모독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에서 29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왜 겉으로 보기엔 유대인입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율법에 나오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의 말씀을 읽고 또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뭐냐?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면적인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그 내부 안에 그 내적인 모습이 유대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예배 가고 헌금하고 누가 말해도 나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해.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순종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이나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표면적 유대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면적 유대인은 다릅니다. 이면적 유대인 누굴 말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100%는 다 하지 못해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 앞에, 우리 마음 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착한 선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